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면 어떤 사건들을 여러분들은 들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맞아요, 나는 훌륭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거 이건 너무 큰 사건이에요. 어떤 분들은 맞아요, 내가 그 학교 나온 거 나 참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내 생애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내 인생에 우리 남편을 만난 거, 우리 아내를 만난 거 이게 최고의 사건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맞아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이 직업에 종사하게 된 거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놀라운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피값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사건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최고의 또 최대의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노임을 얻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위대한 사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출발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목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목표를 주시는데,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떠한 새로운 목표를 가져야 할 것이며 그 목표를 어떻게 도달하며 그 목표를 도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밝히 드러나게 될 때에 여러분이 새로운 목표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광야의 시간이 목적이 아니라 출애굽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한 장소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왜 인도하시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가 가나안이냐라고 말할 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어 결국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목적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의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이 목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 시간을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한 목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내어 그리고 사막을 거쳐 광야에 들어가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모세오경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을 쓰여진 것이고,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을 그린 것이 여호수아가 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해야 될 골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표에 도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나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금년을 출발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을 때에 도달해야 될 그런 목표, 그런 가나안,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금년 안에도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표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목표를,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진짜 그 목표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목표인가 여러분들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말로만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목표가 정말 이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하냐,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목표는 가나안인데,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는 명확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질문해 볼게요. 저는 종종 새 가족이 이렇게 들어오면 아주 빼놓지 않고 질문하는 거 하나 있어요. 당신의 비전은 뭔가요? 꿈은 뭔가요? 목표는 무언가요? 이런 질문을 제가 빼놓지 않고 하는데, 제가 들어본 많은 것들 중에 이분의 삶이 조금 더 목표가 명확할 필요가 있다. 왜 인생을 사는지, 내가 왜 일을 하게 되는지, 내가 왜 땀 흘려 수고해야 되는지, 내가 에너지를 왜 여기에 쏟아야 되는지 분명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이분의 삶이 어쩌면 방황하는 삶, 어쩌면 많은 시간들이 허비된 삶을 살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세워지는데, 그 인생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종사하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실 때에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면 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은 몇 가지의 방법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가나안 땅은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그 땅으로 가라.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따라서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내 광야 곧 광야와 이 레바논으로부터 큰 광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축속과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목표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고 있는 이 목표, 저희 교회는 금년에 하나님께서 D12의 비전을 이루라 라고 하는 목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7월 초까지, 7월 첫째 주까지 6명의 세론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그러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 목표는 하나님이 이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보증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은, 가나안 땅은 잘 준비된 포장과 같은 선물이 아니라 포장되지 않는 그런 하나의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7절에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될 목표, 교회가 이루어야 될 하나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야 될 목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한데 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뭔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니까 그 목표를 이루고 가나안 땅에 가기가 힘든 여러 가지 여정들이 있으니까 계속 하는 게,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계속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하셨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그것은 바로 싸움을 싸워야 하는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의 칠족속을 진짜로 싸우면서 피땀 흘려서 나중에 얻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금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목표 이룰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땅이지만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싸워야 하고 피 흘려야 되고 수고가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세 가지의 약속을 주십니다.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의 약속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이 세 가지 약속을 나의 말씀으로 믿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꾸는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질 것이며, 교회는 정말 교회가 주셨던 그 목표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꾸는 여러분,
오늘 이 세 마디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형통케 되고 평탄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부계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두 손 들고 아멘. 이거 잘하셨어요. 훌륭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먼저 여러분들이 개인의 목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든, 교회가 D12 이번 7월 5일 날 6명의 영혼을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든,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는 우리가 막 열심히 한다고, 막 이 싸움을 싸워 나간다고, 우리가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을 이끌고 이제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가나 두려워 떨고 있는 그에게, 여호수아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어떤 요구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야. 이 코로나19를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시각각으로 오는 이 피부로 느끼는 이 어려움, 이 고난, 이 환난, 또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딪혀 있는 이 어려움, 두려움이 때로는 내게 물밀듯 찾아오지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마인드 컨트롤을 하실 것입니까? 내가 이거 잘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것입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실질적으로 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약속, 내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그 목표를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그 목표에 도달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혼자 애쓰지 마세요. 노력하지 마세요. 열심으로 그것을 여러분 이뤄내려고 여러분 소리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인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니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먼저 이렇게 자기 이렇게 집을 있다가 자꾸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이제 막 날개가 나오게 할 때에 자꾸 몸으로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자꾸 나오도록 한다는 거야. 얘는 이 자기 집에서 안 벗어나려고, 벗어나면 낭떠러지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안 하고, 엄마 이거 왜 이래, 아빠 왜 이래, 왜 나를 내 집에서 내쫓아, 쫓지 마. 그래도 아니야, 엄마가 자꾸 이제 너풀거리도록 그렇게 내쫓고, 그리고 이 새끼를 등에 업고 어미새가 높이 공중에 올라가 어느 한순간에 날개를 접습니다. 날개를 접는 순간에 아직 날개짓을 잘 하지 못하는 새끼 독수리가, 엄마 미쳤어, 왜 그래, 날 죽이려고 그래, 엄마 이게 진짜 이거 왜 이래, 아빠 어떻게 된 거야, 아빠 119 막 하면서 살려달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죽겠네, 엄마, 우리 엄마 걔 뭐하냐 막 그러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이렇게 바위에 부딪히면 날개를 쳐서 그 새끼를 받아낸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보면 계속 그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피며 그 새끼 독수리를 받는 것처럼 늘 독수리에게 자랑스러운 내 새끼야, 너도 언젠간 아빠처럼 이렇게 날 수 있어. 너도 모든 새 중에 왕이 될 거야.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라. 내가 두렵고 떨릴 때에, 불안할 때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면서 독수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갈 때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34년 동안 이렇게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꽃가마 타고 꽃길을 걸어온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야말로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어요. 낙심하여 두려워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확한 음성, 아들아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느니라. 어떤 경우도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설 수 있었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할 때에 분명한 것은 그냥 가나안으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함께 계셔서, 함께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분명히 믿으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시나요? 왜 이렇게 염려가 많으시나요? 하나님이 멀리 떠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왜 그렇게 행동하시냐, 그런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모세는 어떻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잘 인도했을 거예요. 나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경험이 없다고요. 나는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본 그러한 경험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낼 때에, 바로의 그 소굴에서 이끌어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난 못해요. 저는 말을 잘 못하거든요. 말을 더듬어요. 바로를 설득할 능력이 없어요. 저는 입이 뻣뻣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주께서 그때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시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기적을 일으켜 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아시죠? 예레미야의 운명은 참으로 안타까운 운명이었어요. 자기 나라의 그 암울한 날들과 자기 나라의 완전히 멸망을 자기 입으로 고백해야 하는 슬픔에 가득한 그런 선지자일 수 있었어요. 그런 이 일을 피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1장 19절에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예레미야에게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11명의 제자를 모아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너는 모든 족속으로가 제자를 삼게 될 것이다. 아니, 세계라고 하는 단어도 알지 못하는데 모든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나는 아직도 팔레스타인 이것을 벗어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겠다. 다시 한번 손을 가슴에 대시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사실은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겠다.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바울도 세계 복음을 앞장섰을 때에 고린도에서 숱한 박해와 목숨의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바울에게 사도행전 18장 9절에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목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야 될 삶의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면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34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창립 34주년 이때에 각 셀에서 목표했던 6명의 영혼들을 얻는 일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인도하면서 어떻게 인도하시겠냐? 말씀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하느냐?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순간순간 지혜를 얻게 될 것, 올바른 판단하게 할 것,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행진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절망해서 일어나야 될 것인지, 수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너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인도하는데 어떻게 하냐?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따라서 봅시다.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셔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목사가 주일날 선포하는 말씀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모든 강단의 선 목사들이 마찬가지예요. 가장 위험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가장 성경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 오늘 열방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받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그게 가장 여러분 설교자에게서 어려운 거예요. 설교를 여러분 뭐 주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저는 지난주에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여러분 새로운 목표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같이 나누고 있어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받기까지 오랜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과 씨름이 필요해요. 그래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주일날 들은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만한 방향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 묵상된 말씀이 단순히 그냥 묵상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데서 방황하지 마세요.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성경으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 매일 새벽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고, 묵상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주일을 통하여 일주일의 말씀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걱정과 염려로 또 해결돼야 될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나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 받을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순종함으로, 말씀을 적용함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형통함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저는 제가 읽었던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 삼국지예요. 중학교 3학년 때 하라고 하는 공부는 안 하고 중학교 3학년 때 삼국지를 2번 읽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게 성경이고요, 두 번째가 삼국지예요. 삼국지를 쭉 읽는 중에 가장 재미있는 대목이 바로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략적으로 자기 지휘관들에게 전쟁터에 나가면 꼭 이렇게 해요. 전쟁터에 나가고 있는 그런 장수들을 향하여 쪽지를 주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나가 전쟁할 때에 위기가 닥치면 첫 번째 내가 써준 거를 읽어라.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전쟁하게 될 때 세 번의 어려움이 올 때에 첫 번째 어려움 닥칠 때에 내가 준 첫 번째 글을 읽어라. 두 번째 읽어라. 세 번째 읽어라. 그러면 이 장수가 나가서 전쟁하게 될 때에 반드시 그 어려움이 와. 그러면 제갈공명이 써준 대로 하면 전쟁에 이겨. 난 그 참 신기하더라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앞으로 전쟁이 어디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그리고 어떤 작전을 쏴야 될지를 그대로 하면 전쟁에 다 승리하는 거예요. 아니 한 사람도 그런 예지하는 능력이 있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할 때의 말씀으로 인도하며 그때그때 허락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하기만 하면, 오늘 그 말씀을 지켜나가면 황무지 같은 삶에도 하나님의 꽃이 피우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에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마라를 만나지 않습니까? 마라를 만났을 때에 큰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이 써가지고 마시지 못하고 다 토해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을 지시하시죠. 그 말씀이 뭐냐면 나뭇가지 하나를 들어서 그 쓴 물에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쓴 물에 나뭇가지 하나를 던졌더니 그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여기 화학을 전공하거나 수학을 전공하신 분들 있으면 대답을 해보세요. 그 나뭇가지에 어떤 효력이 있기에, 그 나뭇가지에 무엇이 있기에 그 나뭇가지 하나를 던졌더니 그 나뭇가지가 그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총동원해도 나는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뭇가지 하나를 들어서 그 물에 던진다고 해서 그것이 쓴 물이 변해 단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순종이 큰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작은 순종이 큰 기적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나쁜 성경 공부 하나가 바로 성경 공부를 위한 성경 공부, 묵상을 위한 묵상, 성경을 읽기 위하여 읽는 것, 이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돼요. 아멘 해봐요.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내 삶을 적용하기 위한 말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 보니까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적용하라. 한 말씀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나요?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도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그 감동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지금 7월 첫째 주 우리 셀별로 6명, 그래 그건 뭐 교회가 떠드는 거지, 목사님 뭐 맨날 하는 소리가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뭐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강단에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시고 이 말씀을 순종하여 나가려고 여러분이 몸부림치며 이 말씀을 지켜나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순종하시면 오늘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오늘 8절에도 보면 평탄케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며 여호와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목표, 금년에 여러분의 목표, 교회 여러분 목표 흘러지나가지 마시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평탄케 하고 형통케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든 열방의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과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